선택받은 이어 8월 20일에 당신이 오랫동안 품어온 숨겨진 것이 마침내 평화로이 마주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언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왔습니다. 심지어 왜 이 날짜가 계속해서 당신의 생각 속에 돌아오는지를 설명할 수 없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가슴이 무거운 상태로 잠에서 깨어나 핸드폰을 집어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주의를 기울이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질문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실까가 아니었습니다. 왜 나는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하도록 막혀 있었을까? 라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그 지연이 거절을 의미하는지, 준비인지, 보호인지, 아니면 당신이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해 온 방향인지 추측하는데 지쳐 있습니다. 당신은 평범한 방에서 기도해 왔습니다. 지친 손과 아직 끝나지 않은 책임들을 아는 채로 말입니다. 그 와중에 조용한 확신이 소음 아래서 계속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8월 20일에 예언을 강제로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성찰과 인정, 그리고 새롭게 된 순종을 위한 표시된 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계절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지만 그것이 무엇을 형성하고 있는지 이름 붙일 수 없다면 The Secret Calendar of the Chosen은 그 느낌 아래에 있는 패턴과 질문들 그리고 결정들을 더 큰 명확함으로 살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불확실성을 두려움으로 바꾸지 않으면서도 특정 계절들이 왜 의미 있게 느껴지는지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조용히 품어온 것에 언어를 부여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이 전자책에 접근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된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 당신의 침묵 아래에서 기다려온 질문을 가지고 이 메시지로 돌아오십시오. 답은 소음이나 화려함으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정직한 인정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설명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기능을 계속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말보다 먼저 그 비용을 드러냅니다. 그 주제가 떠오를 때 당신의 어깨는 올라가고 호흡은 얕아지며 당신의 손가락은 읽을 새로운 것이 없음에도 화면 위를 움직입니다. 당신은 직장에서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주인은 결코 일어나지 않은 대화, 멈춰버린 기회, 혹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결정을 향해 표류하면서 말입니다. 밤이 되면 방은 충분히 조용해져서 모든 대답 없는 질문들이 크게 들리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내는 당신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를 때 매우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숨겨진 것은 당신을 감동시키기를 기다리는 비밀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준비에 대한 진리일 수 있고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의 동기일 수 있으며 당신의 보호를 위해 닫힌 문일 수 있고 마침내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며 당신의 혼란은 당신이 잊혔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래도 혼란은 자비로운 주의를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멈춤이 경고처럼 보이고 모든 가능성이 똑같이 절박하게 느껴질 때 신실하게 움직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의 약속이 먼저 안정됨에 대한 부르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8월 20일의 의미는 특정한 외부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보장이 아니라 당신의 이해로부터 숨겨져 온 것을 알아차리라는 초대장으로 책임 있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피했던 사실과 연습해온 두려움 사이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다림이 공황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멈추도록 당신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왜 특정 관계가 거리를 요구했는지, 왜 과거의 야심이 매력을 잃었는지, 혹은 왜 같은 내면의 질문이 다른 상황들을 통해 돌아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하나님이 당신을 벌하기 위해 무언가를 숨기신 것이 아니라 타이밍과 성숙과 보호와 당신 자신의 자유가 당신이 지각할 수 있는 것을 형성해 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계시는 정보를 받는 것보다 이미 존재하는 정보에 응답할 만큼 충분히 정직해지는 것과 더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계절에 당신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압력과 확신 사이의 차이, 절박함과 책임 사이의 차이, 외로움과 지혜로운 조언에 대한 필요 사이의 차이입니다. 당신은 이 순간이 당신 안에서 무엇을 생산하고 있는지,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요청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어떤 신실한 행동이 여전히 가능한지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날짜는 극적인 예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으로 들어가는 문지방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8월 20일 근처의 평범한 아침을 상상해 보십시오. 빛은 같은 창문으로 들어오고 컵은 싱크대 옆에 놓여 있으며 당신이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기 전에 익숙한 이웃의 소리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옷을 입고 음식을 준비하고 메시지에 답하고 영적 계시와는 무관해 보이는 책임들을 수행합니다. 그러다 작은 방해가 당신을 붙잡습니다. 대화 속의 한 문장이 당신이 피했던 질문을 건드립니다. 문서나 기억 혹은 예기치 않은 멈춤이 당신의 바쁨이 가려온 것을 드러냅니다. 방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지만 당신의 주인은 변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자주 피로를 기다림이라고 불렀는지, 얼마나 자주 두려움을 분별이라고 불렀는지, 얼마나 자주 집착을 신실함이라고 불렀는지 알아차립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 정직함을 저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지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용해 온 이야기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당신을 안내하기 전에 당신을 모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숨겨진 문제는 이미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당신이 알고 있는 선택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당신이 이미 지연시켜 온 경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상처가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가장하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용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당신은 모든 것을 이해하라는 요청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음 진실한 것에서 눈을 돌리는 것을 멈추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이렇게 강력한 힘으로 당신에게 도달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계절들이 다른 종류의 인상을 남긴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마치 평범한 날들이 그 아래에 질문을 품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선택받았다는 것은 우월하다고 느끼는 허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식하는 것과 관련하여 더 책임 있게 되도록 하는 초대입니다. 그 숨겨진 진리는 당신의 상황보다 먼저 당신의 인격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을 혼동했던 곳, 침묵을 거절로 혼동했던 곳, 혹은 끊임없는 노력을 순종으로 혼동했던 곳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움직임만으로는 진보가 아니라는 것을 알 만큼 충분히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이해 없이 기다리는 것에도 그 자체의 비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모든 조용한 계절을 의심하게 만들고 구원을 약속하는 어떤 표징이라도 절박하게 갈망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란스럽거나 기다림에 지친 상태로 도착한 많은 독자들은 그 자료가 그들의 계절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거나 기도를 정리하거나 모든 침묵을 버림받음으로 해석하는 것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The Secret Calendar of the Chosen 은 기다림과 준비, 종결과 재지향, 재건과 새로운 시작을 구분하는 방법을 제공하여 당신이 추측 대신 명확함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전자책에 접근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된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열린 마음으로 계속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분별은 표징을 모으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표징이 불완전할 때 진리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길의 다음 부분은 모든 답변이 당신이 기대한 모양으로 도착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을 멈출 때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첫 번째 반항은 극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끝없는 산만함, 빽빽한 일정, 혹은 하나의 더 깊은 질문이 나타날 때마다 10개의 더 작은 문제를 갑자기 해결해야 하는 필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성찰이 불편해질 때 오락을 찾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타이밍을 다른 사람의 진전과 비교하고 당신의 숨겨진 계절이 실패의 증거라고 결론 내립니다. 두려움은 단순히 긴장을 끝내기 위해 빠른 결정을 내리도록 당신을 부추깁니다. 반면 거짓된 절박함은 당신이 즉시 행동하지 않으면 그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단순히 불안이 뒤에서 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답변들은 피로에 의해 생산될 때 덜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모든 것을 알려는 압박은 이미 명확한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숨겨진 것을 드러내시기를 구하면서 조용해지고 진실해지고 주의를 기울이라는 지시를 무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소음은 외부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반복하는 이야기들, 특히 당신이 휴식을 취할 자격을 얻기 전에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야기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그 반항은 그것을 먹이지 않고 이름을 붙일 때 힘을 잃습니다. 당신은 모든 산만함을 분노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직한 주의를 디서빙하는 질문으로 부드럽고 반복적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의 길을 이해하기 전에 꿈들을 받았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초기 이해는 그를 배신과 이주, 그리고 약속이 그의 상황과 조화시키기 불가능해 보이는 긴 기간들로부터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숨겨진 과정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미래와 무관해 보이는 방들에서 그의 지혜와 절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평범한 결정들을 통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삶이 요셉의 삶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의 이야기의 모든 세부 사항을 당신의 삶에 강제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의 예는 계시가 그 의미가 성숙하기 전에 도착할 수 있으며 지연이 자동으로 중요성을 취소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도 당신이 실천하는 인내를 보지 못하는 직장에 있을 수 있고 당신의 평온이 또 다른 상처를 막는 가족 상황에 있을 수 있으며 당신이 오래된 고통에서 반응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사적인 계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준비는 당신의 반응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숨겨질 수 있습니다. 전화가 어려운 메시지를 가져올 때, 오래된 유혹이 돌아올 때, 혹은 누군가가 당신의 침묵을 오해할 때 당신의 선택은 중요합니다. 당신은 진리를 받아서 그것을 교만으로 바꾸지 않는 종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당신을 당신의 평범한 방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곳에서 신실함이 미래가 아직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조용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대개 즉각적인 재앙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더 자주 그것은 반복되는 순환을 만듭니다. 당신은 대화를 미루고 같은 건강하지 않은 배치를 받아들이고 같은 두려움으로 돌아가고 왜 같은 피로가 당신을 따라 다른 달로 들어가는지 궁금해합니다. 당신은 그 순환이 익숙하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심지어 그것이 영적인 인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떠나는 것은 당신이 변하기를 희망했던 무언가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내는 혼란 속에 무한히 머무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지연이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이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숨겨진 진리는 당신이 지혜가 이미 당신 앞에 놓은 것을 하기 위한 허락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현재의 순종을 제공하기 전에 결과에 대한 확실성을 원한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요구는 삶이 더 작고 더 명확한 한 걸음을 계속 요구하는 동안 당신을 움직이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한 후에 반복적으로 당신의 평화를 빼앗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당신이 계속해서 변명하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당신의 말은 예라고 말하면서도 당신의 몸이 해를 입기 위해 굳어 있는 곳을 알아차리십시오. 인식은 정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비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순환이 당신의 정체성이 되기 전에 그 순환을 중단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당신이 방어해야 할 예언으로 바꾸지 말고 그 제목으로 돌아오십시오. 선택받은 이어 8월 20일은 당신이 주의와 겸손과 정직한 기도로 그것을 맞이하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의미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가 숨기신 모든 것을 말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질문은 당신이 오래된 해석을 보호하는 것을 멈출 때 보이는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기꺼이 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당신이 새로운 이해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면 댓글에 888이라는 단어를 입력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혼란보다 명확함과 공황보다 인내 있는 순종을 선택하고 있다는 간단한 확인입니다. 그런 다음 메시지로 돌아오십시오. 왜냐하면 그 코드 자체에는 영적인 힘이 없으며 결과를 통제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내적 결정의 작은 외적 표지일 뿐입니다. 그 숨겨진 것은 경계, 책임, 방향의 변화 혹은 낯설게 느껴져서 미뤄온 자유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적인 통찰력을 발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진리들은 먼저 기도와 조언과 조용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불확실성을, 당신의 양심이 당신에게 보여온 것을 무시하는 변명으로 취급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 날짜는 당신에게 듣도록 상기시킬 수 있지만 당신의 응답이 분별이 실제가 되는 곳입니다. 더 깊은 갈등은 단지 무언가가 당신에게서 숨겨져 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한 부분이 명확함이 변화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 숨겨짐을 선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답변을 원하면서도 그것에 붙은 책임을 여전히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방향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그 방향이 당신이 이미 원하는 것을 확인해 주기를 은밀히 희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동기를 폭로하도록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당신 자신의 반복된 선택 뒤에 있는 동기는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직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인간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가 시작할 장소를 줍니다. 어쩌면 당신은 미결정 상태로 머무는 법을 배웠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결정이 당신을 비난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분석이 신뢰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과도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명확한 한 걸음이 불확실성의 변명을 끝낼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표징을 계속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패턴들은 당신을 미워할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자비와 용기가 만나야 하는 장소들입니다. 당신이 내적 패턴을 이름 붙일 때 그 숨겨진 메시지는 덜 신비해집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 외부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 내부에서 작동해 온 것을 드러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평화가 완전한 통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이 깨닫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인식만으로는 다음 아침에 같은 두려움이 돌아올 때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통찰력을 기도, 성찰, 분별, 그리고 일상적인 결정 속으로 옮길 방법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상을 명령으로 바꾸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The Secret Calendar of the Chosen. 은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지, 순환을 닫고 있는지, 재건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시 시작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공황에서 반응하지 않고 다음 신실한 한 걸음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 때 실용적인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강력한 느낌이 지혜, 인내, 인격, 그리고 현실을 통해 자동적으로 순종되기보다 시험될 필요가 있을 때 유용합니다.
이 전자책에 접근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된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당신이 읽는 것을 정직한 성찰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기도나 지혜로운 조언이나 개인적 책임을 대체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런 다음 당신의 앞에 있는 질문으로 돌아와서 다음 24시간 안에 순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보십시오. 그 계시는 당신이 말하고 선택하고 기다리고 이미 당신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방식을 바꿀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당신은 다음 신실한 한 걸음이 당신의 두려움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작지만 당신의 인내심이 원했던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몸과 영은 같은 순간에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증거를 모으고 가능성들을 비교하고 완전한 설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익숙한 불확실성이 건드려졌기 때문에 조여들거나 서두르거나 안절부절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인식은 더 조용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을 행동으로 겁먹게 만들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정직함을 초대합니다. 이 반응들은 하나의 의문 없는 인상으로 합쳐지기보다 구분될 가치가 있습니다. 빠르게 뛰는 심장이 자동으로 위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강한 감정이 자동으로 신성한 방향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차분한 느낌도 잘못된 판단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분별은 진리가 시간을 두고 시험되도록 허용합니다. 그 인상이 당신을 더 정직하게, 더 책임있게, 더 자비롭게, 그리고 덜 두려움에 통제되게 만드는지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조언과 실제 사실들을 견딜 수 있는지 알아차리십시오. 만약 그 답변이 당신의 가치관을 버리거나 당신 자신을 고립시키거나 누군가를 해치도록 요구한다면 그것이 강렬하게 느껴진다는 이유만으로 신성한 것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만약 그 진리가 당신을 원한을 내려놓거나 경계를 명확히 하거나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수리하거나 필요한 종교를 받아들이도록 계속 초대한다면 그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몸이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기 전에 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은 용기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인식하기 전에 침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둘러싼 사람들과 환경도 당신이 지각할 수 있는 것을 형성합니다. 어떤 관계들은 당신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당신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정직함을 더 쉽게 만듭니다. 다른 관계들은 당신의 끊임없는 가용성을 보상하고 당신이 변할 권리를 의문시함으로써 당신을 혼란 속에 가둡니다. 분별은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리하게 말할 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관계가 책임질 공간을 만들어주나요? 아니면 끝없는 설명을 요구하나요? 그 환경은 당신의 주의를 강화하나요? 아니면 당신을 영구적으로 반응적으로 만드나요? 당신은 당신의 사적인 과정에 대한 접근을 특정 사람들이 얼마나 가질 수 있는지를 바꿀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거절하면서 말입니다. 경계는 무기가 되지 않으면서도 명확함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그들에게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는 권한을 주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그들의 두려움이 항상 당신의 과제는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과거의 계절을 존중하면서도 그 안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8월 20일이 숨겨져 온 것에 대한 질문을 가져올 때 당신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뿐만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물어보십시오. 지혜로운 청지기로 이끌어주는 계시는 당신이 자비를 버리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서 자비를 실천하는 법을 가르칠 것입니다. 반항은 종종 더 작은 긴급함들을 통해 생존합니다. 당신은 성찰하려고 하지만 메시지가 답변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기도하려고 하지만 피로가 당신을 설득하여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신중한 결정을 내리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인내심이 당신의 양심보다 더 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요한 질문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밀려납니다. 이것이 한 사람이 영적으로 바쁘게 지내면서도 영적인 정직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패턴은 또한 다른 사람들의 확실성을 끊임없이 소비함으로써 생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한 목소리를 듣고 또 다른 목소리를 듣고 또 다른 목소리를 듣고 누군가가 그 숨겨진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말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보는 배가 되지만 내면의 명확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즉각적인 해석에 대한 요구에서 물러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실을 모으고 조언을 구하고 각 가능한 경로의 열매를 지켜보는 동안 질문을 열린 상태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숨겨짐에 대한 올바른 응답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된 주의입니다. 진리가 구체적이 되도록 공간을 만드십시오. 두려움이 소리를 멈출 때 무엇이 남아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소음이 가라앉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모든 목소리에게 당신의 삶을 결정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멈추고 이미 당신에게 주어진 빛에 대해 책임을 지기 시작할 때 계절은 변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은 설거지를 하거나 익숙한 거리를 운전하거나 또 다른 잠 못 이루는 밤 이후 당신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답변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의 편안함을 요구할 답변을 존중할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목은 거기서 전환점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숨겨져 온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오래된 설명이 진리 앞에서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관계가 당신이 희망했던 것이 되어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 역할이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혹은 그 습관이 당신이 놓아야 하는 버전의 당신에게 당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 통찰력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항상 당신이 잘못된 길에 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때때로 고통은 잘못된 기대가 그 힘을 잃는 감각입니다. 당신은 그 순간을 극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진리를 사적으로 실천하기 전에 공개적인 선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당신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 인정을 타협 없이 하나님 앞에 놓으십시오. 그런 다음 당신이 인식한 바에 따라 살 용기를 구하십시오. 이제 조용한 방에 놓인 봉인된 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내용은 실제하지만 그 존재가 당신이 모든 줄을 읽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편지는 손들과 거리와 지연과 조심스러운 보살핌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숨겨진 말들은 덮여 있음으로써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8월 20일과 연결된 진리는 당신이 무관하다고 여겼던 경험들을 통해 형성되어 왔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한 계절에 물었던 질문은 다른 계절의 답변을 이해하도록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봉인된 편지를 거절로 오해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주위의 침묵으로 기다림을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 안에서 세워지고 있는 인격으로 판단하는 대신 말입니다. 그 봉투는 공황으로 찢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경외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실제로 말하는 것을 읽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안정됨으로 열려야 합니다. 이 이미지는 특정 날짜에 초자연적인 메시지가 도착할 것이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숨겨진 진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당신의 능력이 발달하는 동안 의미 있게 남아있을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덮여있는 것이 반드시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지연된 것이 자동으로 거절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 본긴된 편지 안에서 형성은 작고 축하받지 못한 순간들을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당신이 분노에 분노로 응답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의 인격에 또 다른 줄이 쓰여졌습니다.
당신이 자신감을 가장하는 대신 불확실성을 인정할 때마다 메시지의 또 다른 부분이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즉각적인 인정 없이 정직한 일을 계속할 때마다 가치는 전적으로 가시적인 결과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편지의 가치는 그것이 열리는 날에 의해 창조되지 않습니다. 그 의미는 당신이 모든 문장을 박수에 대한 요구로 바꾸지 않고 그것을 읽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용 가능해집니다. 당신은 이제 왜 특정 실망들이 당신을 늦추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친 기회가 당신이 아직 감당할 수 없는 책임으로부터 당신의 주의를 보호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긴 기도가 또한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발전은 여전히 발전입니다. 그것은 식사와 통근과 대화와 집안일과 조용한 결정들에 짜여 있기 때문에 종종 평범하게 느껴집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은 장소들에 쓰여진 페이지들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다음 지시가 명확해질 때 당신이 필요로 할 지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 편지는 기다리는 동안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언어를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봉인된 편지는 독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저항에 직면합니다. 어떤 저항은 상황으로부터 오고 어떤 저항은 진리를 덮어두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옵니다. 당신 주위의 혼란, 상충되는 조언, 깨진 약속 혹은 당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듣기 어렵게 만든 반복적인 방해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정체성을 보호한 내면의 저항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편지를 봉인된 상태로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당신으로 하여금 익숙한 것을 떠나도록 요구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명확함이 당신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던 누군가를 실망시킬까봐 걱정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진리를 인정하면 당신이 기대했던 지지 없이 재건해야 할까봐 두려웠을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들은 그 편지가 거짓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그것을 열기 위해 용기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당신은 그 지연에 기여한 모든 사람을 비난하라는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지연이 무엇을 생산했는지와 그것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인식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인장은 힘으로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편안함을 보호하기 위해 메시지를 편집하지 않고 알기를 기꺼이 할 때 느슨해집니다. 그 진리는 당신을 칭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맞지 않는 삶을 연기하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편지는 열리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모두는 아니며 반드시 극적인 표징과 함께는 아니지만 한때 흩어져 보였던 것들을 연결하는 일련의 인식들을 통해 말입니다. 한 문장이 이전의 실망의 빛 속에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한 경계가 그것이 무엇을 보호하는지 이제 이해하기 때문에 덜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과거의 욕망은 그 아래에 있는 두려움을 마침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잃습니다. 당신은 한 줄을 읽고 멈추고 숨을 쉬고 답변이 당신에게 달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정직하게 걸어가라고 요구합니다. 그 숨겨진 것은 수리하라는 부르심일 수 있고 놓아주라는 허락일 수 있고 조언을 구해야 할 필요일 수 있고 당신이 미뤄온 책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문이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지식일 수 있습니다. 비록 당신이 그것이 열려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수년을 보냈더라도 말입니다. 편지가 열리면서 당신의 첫 느낌은 흥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안도, 슬픔, 혹은 심지어 그 침묵을 얼마나 오랫동안 오해했는지에 대한 조용한 분노일 수 있습니다. 그 감정들이 결론을 쓰도록 허용하지 않으면서 그 감정들이 존재하도록 하십시오. 메시지는